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본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믿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만약 베드로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모세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웠을까?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바닷길을 걸어 보았다면 40년간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만나를 먹어 보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때 그 오병이어를 함께 나누어 먹었고 배가 불렀던 기억이 선명하다면, 파도치는 바다를 걸어본 적이 있고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던 무덤 저쪽에서 수건을 동여매고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면 우리는 훨씬 믿기가 쉬웠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을 직접 보았던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적 하나만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라는 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나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나 의심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표적의 문제가 아니고 기적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딱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표적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원한다면 딱 하나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우리 김인주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죽은 목숨과 같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면 예수님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바로 그 표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땅 밑에 들어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가 보아야 될 딱 하나 표적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사람들의 대학 가운데,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학 가운데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6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됐는데 4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BC 20년부터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있어요, 사실. BC 63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아직 완공도 사실 안 된 거죠.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럼 너가 4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못 지은 이 성전을 너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고? 비유가 너무 과장이 심하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을 하신 것이었습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심을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오늘 지금 방금 저희가 찾아보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성전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안 보이나? 성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그 도성에 갔더니 성전이 없어요. 왜 없나 봤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에 성전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되게 무겁고 꼭 이렇게 좀 장례식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한국 교회 한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한국 교회 분들 다 이렇게 신앙도 좋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예배 드릴 때 보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웃지도 않고 꼭 장례식에 온 것처럼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그래서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분 한국 성도님들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심각하냐 물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답을 줘야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쫙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얼굴이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명언을 했다. 정말 좋은 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왜 한국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묵상해요. 고난 두려면 십자가. 그런데요, 부활에 대해서는요, 많이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The cross is not enough.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처음 딱 들으면 뭐 그런 말이 다 있어.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다니 십자가면 되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도 옆에 같이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십자가로는 숨지 않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죠. 하나 더 찾아보죠. 네, 하나만은 거짓말이고 여러 개 찾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도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펴시고 있는 그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이셨던 게바에게 15장 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함께 하셨던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을 때 그것을 직접 보았던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야고보 7절에는 야고보에게 또 많은 모든 사도에게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께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든 방향이 전격적으로 바뀌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도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나서 복음 설교를 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3절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니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청소를 했어요. 마음의 집을 청소를 했더니 청소를 하고 났더니 귀신 7,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청소하기 전보다 청소한 후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 묵상 큐티할 때 묵상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하지 말자. 더러운 게 좋은 거다.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적당히 좀 더러운 것도 좀 필요하지. 너무 깨끗하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깨끗하면 안 됐다. 여러분 깨끗한 집이 좋습니까? 더러운 집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막 읽었어요. 자, 어떤 집이 좋은 것 같습니까? 깨끗한 집, 더러운 집. 청소하기 전, 청소하기 후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 잘 하십시오. 자, 청소하기 전, 청소하기 후.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가요? 깨끗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이에요? 성격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깨끗한 집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네, 아주 특별한 분 아니라면 네, 깨끗한 집이 좋습니다. 네, 깨끗한 집이 좋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깨끗한 집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람 사는 집이 좋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 집이 좋습니까? 사람 사는 집이 좋아요? 아무도 안 사는 집이 좋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이렇게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집 아닌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어, 여러분 집을 안 쓰면 안 쓰고 가만히 놔둬요. 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비어 있는 집은 흉가라고 그러잖아요. 비어 있는 집, 흉가. 저희가 지금 버지니아에서 여기 올 때 저희가 살던 집을 지금 비워놓고 갔거든요. 여러분 집 비워놓으면 집이 점점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집에 주인이 없으면 누가 와서 살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개미들 나타나고 거미가 거미줄 치고 조금 있으면 별의별 동물들이 다 돌아서 사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집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누가 사는 게 필요해요. 집은 누가 살아야 돼요. 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우자, 비우자. 워낙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짐들을 지고 무거운 것들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비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불교도 찬송하거든요. 불교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108배 한다 그러잖아요. 108배. 108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08배 하면서 108가지를 버려야 한다. 불교 이렇게 좀 검색하시면 그런 말 나옵니다. 비움으로 행복 찾기. 네, 좋죠. 비움으로 너무 무거우니까 좀 너무 많아요. 우린 정말 비움으로 행복 찾기. 그런데 성경은 비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비워지면요 반드시 무언가로 다시 그 공간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청소했잖아요. 청소해서 비워졌는데 그 비워진 공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은 집이 청소됐어요. 비워졌어요. 빈 집이에요. 근데 깨끗하고 좋아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뭔가로 다른 게 채워졌는데 나쁜 케이스인 거죠. 더 악한 7영이 들어와서 마귀로 귀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집이 깨끗하고 정돈되고 청소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인이 살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야 한다. 누군가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집이 정말 좋은 집인지 아닌지가 구분됩니다. 백악관에 가보셨습니까? 미국 백악관 가보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냥 집이에요. 하얀 집, 하얀 집. 그런데 백악관이 왜 중요합니까? 백악관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백악관에 누가 살고 있나요?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무당이 살면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무당집입니다. 귀신이 살면 귀신집입니다. 왕이 살면 왕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대통령이 살면요? 근데 그건 백악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면요? 아까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네, 그분이 우리 안에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분이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살고 있는 곳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확신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네? 확실치가 않나요? 확실치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사신다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살면 백악관이 되고 왕이 살면 왕궁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늘나라에 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찬성에 떠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움보다 채움이 중요합니다. 청소를 잘 해놨지만 그 안에 주인이 없다면, 주인이 없으면 귀신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와서 7배 더 나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경은 레위기에서요 3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거룩함, 정결, 그리고 부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 정결, 부정. 3가지 상태가 있는데 거룩함, 정결, 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이들이 아직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에 이들의 상태는 방금 말씀드린 거룩, 정결, 부정, 이 셋 중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막 창조해 놓았을 때 아담과 이브의 상태는 거룩과 정결, 부정 셋 중에 어디일까요? 아담과 이브는 거룩합니까? 아니요. 거룩은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거룩의 정의가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아담과 이브가 아직 범죄하기 전에는요. 정결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 깨끗한 상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정결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얀 옷이 있어요. 옷을 깨끗이 빨아놨어요. 여러분 이 옷은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부정합니까? 네, 깨끗한 상태입니다. 옷이 아무리 깨끗하게 팔았다고 해서 정결하다고 아니, 거룩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깨끗한 거지. 정결한 옷입니다. 깨끗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한 하얀 옷은 금방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흰 옷 입고 뭐 먹다가 이렇게 빨간 거 그 김치 국물 튀고 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뭐 먹다가 튀면 금방 눈에 띕니다. 정결하면 정결할수록요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집을 청소해 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집을 청소해 놨어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금방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죄가 금방 들어와서 오염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하라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만 해놓은 상태는 그냥 정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부정해지기가. 근데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2군데만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나중에 여러분 설교 영상 다시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갈 때는요. 말씀 혹시 놓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요. 확인하시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뜻은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록하실 것 두 가지. 여러분, 빈집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귀신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청소해도. 그러면 빈집을 누가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인데,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그 기도를 적고 있어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에베소를 향한 기도문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 15절 이하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자,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느냐고.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찾아보셨으니까 3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집에 누가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고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십니다. 사단 마귀는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만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